바람이 불면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진 배였습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고 주변의 산들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풍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밤에는 시야 확보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예상치 못한 큰 광풍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거친 물결과 파도가 배 위에 넘쳐 들어와 배에게 물이 차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청년들과 같이 래프팅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바위가 부딪히고 강한 물살을 맞을 때에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에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바스켓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무보트가 어느 순간 물에 잠길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 보트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저의 마음이 요동치더라고요. 와, 이거 뒤집히는 거 아니야? 잠기는 거 아니야? 고무보트니까 완전히 잠길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심히 두렵더라고요.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의 말에는 원망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핀잔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대단한 지도자나 기적을 행하는 선생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광풍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그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광풍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안 될 그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광풍을 만났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1장 25절에 쓰신 단어와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즉 이 광풍은요 단순한 자연현상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과 관련된 영적인 시험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바람과 바다만 잠잠하게 하시는 권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조차도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후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무서워하다의 원어는 데이로이로 겁쟁이, 비겁한, 소심한, 검에 질린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비겁하고 나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두려움으로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위협을 느낄 때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겁쟁이처럼 행동하느냐? 저는 저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겁쟁이처럼 행동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어려움이나 환경에서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 주님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인 것을 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 하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과 구체심을 보고 듣고 난 뒤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그 권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볼 때보다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더욱더 심히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라바이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고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 나라에 대한 해답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광풍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광풍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알아간다고 할 때도 누군가의 들은 것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교제하며 그 사람을 경험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어려움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점진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할 뿐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에 그들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나의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전하지 않고 작은 파도에도 휘청거리는 불안한 작은 인생의 배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광풍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